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특별히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었던 토마스 로렌스에 관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그는 영국의 탐험가였고 그리고 고고학자였고 군인이었는데 그가 이 육군의 장교로서 복무하다가 이 복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사병으로 공군의 정비병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는 그의 친구였던 이 토마스 하디의 집에 가서 그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는 일을 종종 하곤 했는데 이 토마스 하디가 굉장히 그 다시 말하면 유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시장이었던 돌체스터 시장과 그의 부인이 함께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마침 이 로렌스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석을 배석을 하는데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이 시장의 부인이 이 로렌스의 옆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부인이 하디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쫄병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국 시장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그 가정에 흘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하디 부인은 프랑스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렌스가 예의 바르게 뭐라고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냐면 부인 죄송합니다만 하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시장 부인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로렌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고 난 후에는 굉장히 죄송스러워하고 민망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그의 일대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 로렌스에 관한 이 일들은 그의 일대기 그리고 영화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평가받게 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이 벌려진 논쟁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살아가고 있던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배운 것이 없을 거다라는 추정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원래 원문은 어떠한 뜻이냐면 고등한 학문,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두고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고 또한 전문적으로 그가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우지도 않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랍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랍비들은 대부분 이 율법에 대하여 박식하고 율법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들을 두고 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학파에 속하여져서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랍비들은 또 다른 랍비들에 의하여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배웠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누구누구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해석을 해주거나 성경을 풀어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 사람은 목수였는데 어떻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두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였던, 가르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통달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절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아이를 찾는데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냐면 랍비들과 더불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의 나이기 때문에 약 12세 정도 되었을 거, 그리고 성경에도 12살쯤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통달하였던 랍비들과 더불어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일을 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맥의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일들은 그들은 기억하고, 그 사건이 소문에 소문을 품고 이 예루살렘 땅에 특별히 절기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가 배우지 않았다라고, 아니 깊은 학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폄하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들, 내 형제들 중에, 너희의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올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란 겁니다. 제가 이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였던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전문인 사역이라고 하여서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특별히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라 불려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이 표현하였던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잘 아는 이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하는 이야기들마다 나는 무슨 과정을 거쳤고 무슨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라는 것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과정을 마쳤기에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투로 항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는 무슨 신앙교육의 훈련의 과정을 밟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답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이 기준으로 삼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영적인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지냐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송을 통하여서나 이렇게 시상식이나 또한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많은 영광과 칭송의 소리들을 할 때 그는 스스로가 낮아지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비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역해왔던 교회들 가운데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우리 장로님은 참으로 참 감사한데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때는 반짝 얼굴을 비치는데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색내야 되는 자리는 꼭 빠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자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본인만 말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본인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장로님은 얼굴 내세우는 데만 콕 나타나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아는데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자리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거다라고 미리 짐작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는 결국 무엇이 되냐면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노력으로 취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였냐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하여 폄하하기 시작하였고 종국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사건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도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능력자로 보여집니다. 그런 소문도 돌았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난 절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행하였던 놀라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사건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능력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분에게 이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추고 있는 외형에, 그가 갖추고 있는 조건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배우지도 않은 자가 저런 말을 하네? 이상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형으로만 판단하고 외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외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일 거야라고 규정짓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지은 거로 인하여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놓고 나서 거기에 그 사람을 꿰어 맞추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말썽 피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말썽 피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토로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 오는데 교회 안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이를 찌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평가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냐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나쁜 손버릇도 고쳐질 거고, 세상에서 이런 나쁜 일을 행하면 이 아이는 나쁜 아이로 규정지어지고 또한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면 이 아이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때로는 그 아이가 때로는 좋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일들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평가해서 그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공의롭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는 것이 우리의 할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잘하였다, 잘못하였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를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이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로 서로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죄악시 여기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바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안식일에 내가 행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논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시를 듭니다. 무슨 예시를 드냐면 할례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가족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할례를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해 주었는데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범하냐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식일 범하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 다시 말하면 할례는 그냥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표식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표식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거룩한 백성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감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에 온전하게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도 너희는 노여워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관한 바른 이해가 너희에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마음과 정신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전미중앙교회 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단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지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것은 잣대처럼 쫙 잘라서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무엇과 더불어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기도도 1시간 했으면 성경도 1시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는 거는 게을리예요. 성경 읽기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게을리예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을 재단하는 일에 율법을 들이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사도록 참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밝히 깨닫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참되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사람들을 잣대질하며 내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일들을 그 자리에 서 있는 일,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러하지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기준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은혜 없이 평가하고 그것에 참된 뜻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할례는 그 행위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임을 칭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전신이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곳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온전하고 올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제자였던 도마도 의심하면서 살아갔던 그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복된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며 올바른 말씀으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